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분명히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방법도 없고 어떠한 방향도 우리에게 제시되는 바가 없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샀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왜 믿음으로만 사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계속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3장 20절까지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에 대한, 사실상 조직신학적으로 따지면 인죄론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시작점입니다. 1장 18절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게 3장까지 계속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여기서 적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죄라는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적는 것 중에는 가장 긴 주제로서 말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죄에 대한 상태가 어떤 상태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 인죄론의 시각에서 여기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을 굉장히 이제 무섭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유 없이 진노하시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된 것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표현되고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그러니까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바라는 아주 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그럼 마땅히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불의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불의를 따르니까 당연히 뭐가 막혀지냐면 진리가 막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거슬러서 불의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가치를 그 불의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불의를 따르는 순간에 마땅히 당연한 결과예요. 내가 불의를 따르면 따를수록 뭐가 막히게 돼 있습니까? 진리가 막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진리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막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마음에 죄악,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공의가 아닌 불의를 따르는 순간에 경건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구절, 18절 첫 구절의 이 내용이 굉장히 본질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떠나고 불의를 쫓기 때문에 이런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 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결과로서 그것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속에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의 심판의 형태로, 책망의 형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린 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유에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것은 이 육신에 대한 영역뿐만 아니라 내 내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영역, 영적인 영역까지 다 포함해서 단 한 공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공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운전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하늘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자연스럽게 하늘이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또 밤대로 그 하늘만 바라보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만물을 보는 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옥상만 올라가도 앞에 이제 그 관악산이죠. 관악산이 쫙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씨 화창한 날에 보면은요, 그 초록이 우거진 게 딱 초록이 우거진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초록색으로 쓱 그은 거하고는 달라요. 정말 촘촘하게 분명히 다 초록색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그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산의 빛깔이 살짝 바뀌면서 또 햇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어제 색깔 다르고 오늘 색깔 다르고 오전 색깔 다르고 오후 색깔 다르고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 눈앞에 봅니다. 그리고 초록과 파란 하늘의 경계, 그리고 구름이 있을 땐 또 구름이 있는 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제가 옥상 가면 그냥 혼자, 제가 생각보다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혼잣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운전하다가도 진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저 하늘이 참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그냥 혼자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기도실에서 문 열고 옥상으로 딱 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수시로 나옵니다. 가끔 비가 막 내릴 때는 또 열어요. 비가 막 내릴 때는
열고 이렇게 쭉 하늘도 보고 비 오는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하면 그때는 같은 공간에 같은 장면이고 같은 모습인데도 또 달라요. 그 안에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또 이렇게 비를 통해서 그 비 오고 난 다음 날에는 여느 때보다 훨씬 또 화창합니다. 여느 때보다 색깔이 또 달라요. 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지금 제가 본 모습은 막 어디 강원도 두메산고를 돌아다니면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옥상에서 딱 바라보는 정말 저의 시각이 갇혀 있는 그 시각 안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창조 섭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고급한 교육을 받고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만 있으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면은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냥 어쩌다 생긴 우연의 산물로 확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어쩌다 생긴 그 산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 생긴 걸 보면서 그냥 산이 아름답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되거든요. 바로 그게 불의를 따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제가 옥상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관악산의 아름다움을 비가 오나 해가 빛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막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딱 빼버리게 되면 거기에서는 전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움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그런 자연 만물을 우리 눈에 보게 하십니다.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후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만한 것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얼마나 분명하게 알려줬냐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핑계 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악화해졌다는 게 요즘 시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적혀졌던 시대나 지금이나 내내 죄악 가운데 악한 게 여전해요. 우리는 요즘이 새롭게 말세지말이라고 하지만 새롭게 요즘에 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요즘의 악이 옛날보다 좀 더 악을 뻔뻔하게 저지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악을 저지르면서도 더 뻔뻔해지는 것, 그런 부분은 있을지언정 악은 여전히 악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여가지고 사람들이 더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로마 때도 여전히 악했어요. 언제나 모든 역사를 막론하고 인간이 악하지 않았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참 그런 거에는 힘을 잘 써요.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계속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놓여지면 싹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계속 여전히 악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아침이면 해를 주시고 저녁이면 달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계절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그렇게 베풀어 주신 시간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무슨 기회를 얻습니까? 시간이라는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 시간 속에서 전도받고, 혹은 부모를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받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를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옛날에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될 텐데, 이 죄는 우리가 그런 걸 누리지 못하도록 강하게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계속 은혜로, 사랑으로 핑계내지 못할 정도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 만물 속에서도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자연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19절부터 20절은 좀 줄 그어 놓으시고, 거기 옆에다가 자연계시 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딱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자연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자연계시를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알지 못해요. 이것은 여기서 자연계시로 보여줬다라는 것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비춰주는 자연계신 거지, 그걸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참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연계시 외적으로 특별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3장 이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물론 3장 안에서도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좀 더 다루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해봤자 뭐 할 수 없다고요? 핑계댈 수 없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자연 계시가 있고, 또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가치를 확보받을 수 있는 은혜로 누려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서 자연 계시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도 이 세상에 다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그 안에서 자연계시 속에서 우리가 보존받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특별 계시의 내용을 증거하는 증거의 사역으로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야 돼요. 자연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집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도 자연 계시의 일종이거든요. 우리가 공전이 한 번 일어나고, 뭐 자전이 그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한 번이 일어나고, 공전이 한 번 일어나고, 또 지구가 그냥 도는 자전이 한 번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시간으로 다 환산이 되잖아요. 시간도 결국엔 하나님의 이제 창조된 피조 세계의 일환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아직 불의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리에 놓여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핑계하지 못하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그 선포를 통해서도 절대 핑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오히려 뭐가 될 수 있게요? 변화될 수 있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에서 지금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신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들이 생각하는 이 악인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부분은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러면 마땅히 이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미련한 자리에 빠지는 겁니다. 이 창조한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미련한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에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죄악, 사람의 죄악 중에서 제일 미워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를 거의 압도적으로 교만으로 두고 있어요. 이 교만은 근본적인 거거든요.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세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판단으로 말씀을 단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의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보다 내 판단을 거기다 자꾸만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알량한 지식,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모든 거를 자기의 알량한 지식 가지고 다 판단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은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해봤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가 한심한 수준일 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로 스스로 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막 수학자 앞에 대단한 수학자 앞에서 아니 더하기 빼기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뭐 이런 거 혹시 할아버지 알아요?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랑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게 큰 차이로 미련한 짓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되어서 한다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 하나님이 버젓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마땅할 하나님의 영광, 바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썩는다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시간의 변화의 과정 속에 부패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시거든요.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썩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게 제일 앞에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우상을 생각할 때 동식물 만든 거 막 이렇게 말 그대로 동물로 뭘로 이렇게 만든 걸 얘기하지만 제일 앞에 사람이 놓여져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사람의 형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해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아픔이 더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 내 기쁨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된 사람은요,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우상될 때 모든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후에 나타나는, 여기 보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동물의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 만들어서 하는 게 뭐였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 와가지고 농사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애들 학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그 새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새, 그 동물, 그 소, 그걸 높이는 거예요? 그거한테 영광을 돌린 겁니까? 그 우상한테 영광 돌린 겁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그 우상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나의 쾌락을 누리고 하는 나의 모든 기쁨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에서는 그 우상으로 만든 우상 자체보다도 누가 우상의 본질적인 내용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도 다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용해서 누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각자의 우상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처럼 누구를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과 마찬가지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눈앞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주는 장면이 구름의 임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먹는 만나로 그 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눈에 안 보이니까, 야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불안한 거 싫어, 내가 불안한 거 어려워,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즐겁게 잔치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받습니다. 요즘에 이 성경을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바라봅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언제나 그 말씀은 딴 사람한테 갖다가 잣대를 대요. 딴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판단 조건으로 이걸 봐요. 하나의 표를 딱 놔두고, 이 성경이라는 표를 딱 놔두고, 자, 이 사람은 요거에 맞나? 요 사람은 요거에 맞나? 다 사람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으면요, 그게 바로 미련한 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어리석어진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누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겸손해져야죠.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 말씀을 구절을 암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40일 금식기도 막 다녀오면 다녀올수록 사람이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오죽한 거예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가 신학교 1년 들어가면은, 신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면 먼저 기도가 없어지고 2년 되면은 성경을 안 보고 3년 되면은 믿음이 없어진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기도하게 될 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성경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가지고 더 은혜를 누릴 텐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단죄하는 시각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만만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신학적으로 저건 저거네, 이건 이거네, 이러면서 막 판단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신학적으로 이게 안 맞네, 저게 안 맞네. 그게 가장 미련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학교를 오히려 졸업했으면 훨씬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해야 되는 사람은 목사인 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교회 안에서 제일 겸손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목사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했을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했을수록,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안다라고 하면 했을수록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지혜 없는 걸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지금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상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그러므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도 자기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놓여질 때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십시오. 어린애들이, 철없는 어린애들이, 특히 사춘기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나를 내버려 두면 내가 자유로우면 즐거울 것 같지만, 내가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즐거울 것 같지만, 그게 저주고 재앙입니다. 부모가 정말 그 사춘기 아이 내버려 두면 걔가 정말 행복할까요? 네 마음대로 살게 그냥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정말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고 내 딸, 내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럼 얼마나 속상했어. 아이고 막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물론 당연히 보듬어주고 감싸줘야죠. 근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은 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 저주예요, 저주. 자녀를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그 정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타나는 결과는 뻔해요. 가장 최악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가장 최악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요즘 군대가 점점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무슨 군대에 누가 막, 어떤 민간인들이 군대 철조망 막 뚫고 막 안에 들어가는데도 잡지도 못하는 일들이 뭐 최근 몇 년 안에 막 몇 번 있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군인들의 그런 처우를 위해서 핸드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걸 하면서 그 안에 체계나 질서가 제가 볼 적엔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되는 영역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는요, 인권이라는 내용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그냥 혼재되어 있어요. 인권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게 죄래도 죄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죄는 죄인 거예요.
게으르게 해서 일을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도록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맡아야 되는 역할에 있을 때는 마땅히 나라를 지키고 자기가 행해야 되는 일에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훈련과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그런 뭐랄까 이 욕심들 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제한해 가면서 그것들을 제한해 가면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될 도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 자유만을 얘기해요. 내가 누릴 것만을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기쁨, 자기 기쁨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 세상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막 말해요. 자기 소원을 막 말하면 사회가 행복해집니까? 아니, 최근에 그 아이들이랑 집에서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봤던 영화 중에 원더우먼인가 그거 두 번째 원더우먼 2를 봤어요. 원더우먼 2를 봤는데 그 내용이 딱 이거였어요. 어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다 말해요. 자기 소원을 다 말하니까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 소원 다 이루어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소원을 다 말하니까 세계가 멸망하는 상황까지 놓여지더라고요. 그건 단지 영화인데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십시오. 그 영화는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혀 신앙 없는 사람이 만들었었다라는 게 분명해요. 근데도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 소원을 다 말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알더라고요. 그 성경 보고 만든 게 아닐 텐데도 그들도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가운데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그 사람들이 이 로마서 보고 만들었겠어요? 아닌 거 분명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영화 만든 사람은 아마. 근데도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로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거를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맘대로 하게 내비두세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비두면은요 큰일 나요. 우리 죄 가운데 놓여진 상태로 내비두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왜 경배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 경배해서 나 유익 보려고요. 내 소원 들어주라고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번 딱 짚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고 섬김 받아야 될 것은 영원한 우리 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단적인 예로 지금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6절부터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지금 이게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을 때에 나타나는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동성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걸 예를 들었냐면 구약 시대의 성경 말씀과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드러났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큰 죄악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성애고 음란하고 성적인 범죄인 것을 계속 그 문화권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로서 이 동성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영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순리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영리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거슬러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육하여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요. 인류에게 내린 최초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점점 자녀가 나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 인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 섭리의 원리를 이 사람들이 거꾸로 해서 여자와 여자가 서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른 거니까 거기에선 자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자녀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동성애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로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요즘 이 시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개인의 취향인데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되고 개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라고 우리를 압박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는 목회자로서 이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죄라고 말도 못합니까? 죄이니까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섭리대로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도 죄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동성애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동성애자들 중에 그냥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막 여기저기 바람 피고 막 문란한 성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지금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는데 이 한 남자만 사랑하는 부부, 그 서로만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 중에서도 이 여자만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반대로 거스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음란에 대한 죄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이성애라 할지라도 동성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의 연을 통해서 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비판하십니다. 그거 당연히 죄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동성애보다는 간음이 낫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거. 동성애가 너무나 싫으니까 동성애보다는 차라리 혼전 임신이 낫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당연히 죄예요, 이것도. 둘 다 죄입니다. 음란의 죄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착각하고 있어요. 동성애도 죄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다 죄예요. 죄는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지 그것을 이거는 해도 되고 요건 돼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다 죄는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그것 중에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얘기할 때 부부관계 내가 문란하게 안 하고 남자가 이 남자 하나만을 사랑하는 거는 괜찮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 속에서 주신 부부관계를 통해서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창조 섭리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에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서로 다른 사람한테 문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큰 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벗어나는 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큰 죄악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은 얼마든지 내 판단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인 그런 통합에 의해서 사회적인 그런 논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사회 때마다 그걸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느 사회에서는 식인종이 있는 사회가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식인종이? 인류 역사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 번식을 위해서 저기 막 원시 부족 가운데에서는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막 성관계하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회는 그걸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적 합의 속에서 그들은 그 합의 속에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암만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람을 먹고 식인종을 통해서 사람을 먹고 부모하고 자녀가 성관계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건 죄인 거예요. 근데 요즘엔 사회적 합의만 하면 죄가 더 이상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나치들이 자기들끼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유대인을 가지고 생물학 실험을 하고 유대인들을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합의했다고요. 합의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인체 실험해가면서 막 했어요. 그게 정말 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하면 정말 죄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족창 들고 권위, 교장 선생님, 의사, 뭐 부모, 이장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들은 죽창으로 가서 찔러 죽여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문화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합의로 아이들한테 그 죽창으로 가서 찔러 죽이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나치나 공산주의나 극단에 있는 사들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런 비참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 합의였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는 그거는 사회적 합의였으니까 그건 괜찮은 거야. 나치 때는 괜찮았어. 그때 문화혁명 때는 그 사람 죽였던 거 괜찮았어. 왠지 인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람이 완악해지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쿵짝쿵짝 하면은 죄도 죄가 아니게 되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라는 게 누가 사회적 합의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맞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을 때 앞에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딱 보더라도 이게 다 잘못된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것은 서로 남 비방하면서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악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죄예요. 이거
다른 것들은 다 악한데 이런 거는 괜찮지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비방하는 자요, 우리 비방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다 알죠. 자, 이거 죄악인 거 누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정말 모릅니까? 우리 정말 모르나요? 이게 죄악인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창조 세계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구나,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 아는데도 모른 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야, 해도 돼. 우리끼리는 해도 돼. 우리끼리 꿍짝꿍짝 하면은 저 사람 시기해도 돼. 연예인 하나 딱 잡아놓고 댓글에다가 단체로 막 욕을 해요.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 단체 이런 걸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개인으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사안도 누가 책임 안 져요? 단체 속에 들어가면은요,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요, 나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아니요, 그런 의도인 거 맞아요. 사회, 단체 속에 들어갔어도 내가 품은 그 생각은 죄인 게 맞아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단체 몇 명만 모여서 무리로 들어가면 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아니요, 우리 악한 거 맞아요. 그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절대 사함받지 못해요. 반드시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길게 앞으로 쭉 서술하거든요. 길게 서술한 내용이어서 오늘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버젓이 보여줬던 것을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고, 스스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판단으로 사회적 합의, 자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여러 명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야, 이건 괜찮지, 이런 건 괜찮지, 우리가 괜찮지, 우리는 괜찮지, 이 상황에선 괜찮지, 이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지라고 말하는 거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17절에서 말했던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 복음만 붙드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